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전체가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위치로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머리에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장이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자, 이제 성막봉헌식이 마치고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고 행진을 하는데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겁니다. 3장은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레위지파의 업무가 이제 분담되는 거죠. 그리고 5장은 이제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은 나실인 축복문. 그리고 7장은 12족장의 예물, 8장은 금등대의 점화, 9장은 첫 번째 유월절. 자, 첫 번째 유월절인데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원래는 두 번째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10장은 행군 나팔 신호. 이렇게 10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위치로 이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율법이 전수가 됐죠. 다 이제 먼저 출애굽기에서 성막 봉헌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전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행군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 조사 기록인데 이 민수기 자체가 민수기라는 이 단어 이름이 백성들의 인구 조사 기록이다. 그죠? 자, 그것만 봐도 이제 행군 준비가 마쳤음을 이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8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 중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이제 성막을 짓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면 40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는 모세가 썼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구절이 80회 이상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쭉 나와야 되는데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1장부터 36장 제가 이렇게 일렬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이제 행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10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10장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13장이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데 13장, 14장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3장은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악평을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이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미만 아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10장에서 13장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고,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이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이게 거의 38년이에요. 광야 유랑 기간. 예, 15장 광야 유랑 기간이 쭉 있고, 그리고 20장은 이제 모압을 해서 행군해서 들어가는 것. 20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이제 나중에 2세대죠, 2세대.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이전에 20세 이상의 모든 이 출애굽 원년 이 원래의 그 멤버들은 출애굽 다 죽고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미만부터 해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의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많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의 동편으로 향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까지 그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있는 일까지 해서 20장에서 36장까지다.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행군 준비, 그 다음에 행군, 그리고 그 행군 했는데 이제 13장 14장을 기해서 이제 광야에 38년 동안 헤매게 되고 그리고 20장부터 이제 출발한다. 예. 특별히 26장은 이제 모압 행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전체 구도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1장은 1차 인구조사, 5장은 행군 준비, 10장은 가데스 행군, 13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13장, 14장은 그리고 15장은 이제 광야 유랑 생활 쭉 가다가 20장부터 이제 모압 행군, 그다음에 26장은 2차 인구조사, 28장은 그 중에서 율법을 요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율법이 조금 나오죠. 다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1장에서 36장은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는데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땅을 분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0장. 이건 이제 출애굽기 1세대, 9세대죠. 그죠?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38년간, 그 다음에 20장부터 26장, 이건 출애굽기 2세대. 자, 보십시오. 네. 자, 기간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20일 동안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행군을 준비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된다. 예. 그때 인구조사 다 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군은 어떻게 해라, 순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38년 3개월 10일. 예, 광야 생활이.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까지 가기까지가 이제 5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한눈에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2년경에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는 이제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뤄져 있습니다. 1장을 먼저 볼게요. 1장에 보면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죠. 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1년 1개월이 경과하고, 그러니까 13개월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2년 2월 1일, 이렇게 써있네. 네. 그러니까, 성막을 출애굽 만 1년 만에 성막 낙성식을 했어요. 예.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기간이 있고, 그죠? 예, 시내산에서 도착한 후에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구조사를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기간은 2년이다.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하셨다. 3절 시내 광야 회막에서 20세 이상 사람을 개수할 것을 명령하신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행군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개수된 사람이 총 60만 3,350명이에요. 네.
나중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60만 약 1700 몇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걸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외워야 돼요. 1차는 60만 60은 사무한다 50을. 네. 좀 덜 떨어져서 60보다 50이 10이 떨어지니까 사무하는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암기하시고 47절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제 증거막 기구와 부수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성막 일꾼들이죠. 네. 이때 계수했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적었습니다. 예.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아들이. 그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 차자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이렇게 놓고 축복을 하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이 두 아들이 그 이제 갈라선 그런 지파기 때문에 또 수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므낫세가 가장 처음엔 적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여기 1차, 2차 인구조사 비교한 곳이 있는데 1차는 1장이 민수기 1장, 2차는 민수기 26장이 되어 있고 시내 광야에서 처음 출발할 때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할 때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에 건너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의 건너편 동쪽.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유다 지파가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1차 때는 므낫세가 많았습니다. 므낫세가 많았어요. 므낫세가 제일 적었어요. 예. 근데 2차 때는 시므온이 가장 적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에게는 거의 저주 같은 그런 그 예언을 하죠.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하잖아요. 그죠? 예.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세겜성을 쳤던 그렇게 속이고 죽였던 그것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데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크니까 큰 땅을 분배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땅을 그 남쪽 땅을 시므온이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예. 자, 2장. 자, 1장 이렇게 인구조사. 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어떻게 해라. 진을 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진 칠 때 이 구조인데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동쪽.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동쪽 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문 쪽을 진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세 지파씩. 근데 그 이스라엘 진과 성막 사이에 바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가까이 진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성막을 봉사하는 이제 구별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성막 문으로 들어가려면 날마다 제사를 하려면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자손들이 살아야 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예,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서 봉사는 하는데 성막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론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문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앗, 게손, 무라리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잖아요. 그죠? 고앗은 남쪽에 있고요. 게르손은
그 서쪽, 무라리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자, 그리고 볼까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 그 바깥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막을 광야에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고핫 지파 쪽으로는 갓 지파,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외우세요. 루벤, 시몬, 갓 이게 순서가 맞아요. 르시갓으로 외우면 돼요. 르시갓. 그 다음에 게르손 쪽은 베무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 북쪽은 무라리 지파는 다나납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유이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제가 여기다 위에다 썼습니다. 조그맣게 르시, 레유, 이스 이렇게 6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갓 아셀, 그죠? 그리고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는 단 납달리,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유이스 유다가 가장 이제 큰 축복을 받은 나중에 왕의 지파가 될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유다가 남쪽에 이사갈과 스불론 같이 있었다. 유이스. 자, 이 남쪽에는 르시가죠. 르시가. 네. 이렇게 실바 자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 베무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다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다나납은 원래 비라는 단과 납달리인데 아셀이 중간에 포함된 거예요. 요 아셀과 간만 서로 분리가 돼 있어. 이것만 잘 외우고요. 나머지는 남쪽부터 해가지고 이게 12아들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 그리고 이 동쪽은 유이스가 먼저 먼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떠올라서 이제 앞서가시면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다 거두겠죠. 그죠? 여행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행군하는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법궤가 앞장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이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행진합니다. 그리고 회막이 그 다음에 행진해요. 회막. 그리고 르시갓, 루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성물이라고 하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에무베, 그 다음에 다나납 이렇게 행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이한 것은 법궤가 맨 앞에 간다는 것.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막, 성물은 좀 귀중한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들어졌고 많이. 그래서 뒤쪽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연상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 이제 자손들 가운데 성막을 어떤 물건을 옮기느냐 또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법궤는 누가 옮길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옮기겠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옮기겠죠.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은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옮긴다는 겁니다. 어깨로 메어서. 법궤에 보면 이렇게 궤를 이제 고리에 이렇게 꿰어서 양쪽으로 4명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죠. 자, 진과 법궤의 거리는 2000규빗이다. 한 규빗이 2000규빗이면 약 1km가 좀 못 돼요. 1km.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먼저.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까지 거리잖아요. 그죠? 자, 성물은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맵니다. 성물은.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장단이라든가
그리고 떡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고앗 자손이 그것도 모든 성물마다 이 책 고리가 있고 긴 채를 고리에 껴서 어깨를 맵니다. 그죠? 바깥에 있는 번제단도 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깨로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이제 그 두 자손들이 매는데 게르손과 무라리가 매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게르손은 천막, 휘장, 줄, 휘장문 이런 것들이에요. 천막, 휘장, 줄. 그러니까 천으로 만드는 거네. 실로 만드는 것으로. 그죠? 그리고 무라리는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이에요.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론의 자손들과 고앗 자손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어깨로 매기 때문에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아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는 그 수레와 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각 지파별로 그 우두머리들이 이것을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때 소 6마리하고 이것을 주는데 이따가 지금 살피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이걸 꼭 암기하셔서 머릿속에 꼭 넣기를 원하고요. 3장은 이제 아론의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광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리고 12절에 보면 레위인은 모든 첫 해를 대신한다. 초태생 언약이라고 합니다. 초태생 언약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애굽에서 장자 죽음을 할 때 모든 첫째는 다 죽잖아요. 짐승의 첫째도 다 죽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살잖아요. 잠시만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가축은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려라라고 하는 것이 초태생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민수기 18장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레위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첫째를 대신한 것이 레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의 첫 태생은요, 레위인의 그 가축을 여호와께 돌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자,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라는 거. 예. 그리고 출애굽 당시 레위인이 22,000명이었다. 근데 이때 그 계수했던 기준은 뭐냐면 생후 1개월이에요. 생후 1개월. 예. 아까는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이었잖아요. 그거는 전투하기 위한 그런 군사를 계수했다면, 요거는 이제 모든 살아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개월 이후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아기부터 첫 태생은 애굽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살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수를 했을 때 레위인은 22,000명이었다. 1차 인구 조사 때까지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22만, 이게 첫 태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이 22,273명. 예, 숫자가 약하네. 예, 첫 아들이 22,273명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22,000명이잖아요. 레위인으로 다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213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인당 5세겔을 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세겔은 일반 시장에서 유통하는 그런 세겔이 아니라 성소 세겔이라고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은 한 세겔, 은인데, 은 한 세겔이 약 11g이래요. 11.4g,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5세겔로 하면 약 은 6g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한 5,000원? 5,000원, 6,000원 정도 돼요. 지금의 시세로. 예.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담시킨 건 아니다. 그죠? 예.
다만 상징적으로 성소의 세계 이거를 성전세라고도 하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4장은 이제 레위지파의 업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지파의 업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회막에 봉사하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입니다. 네. 30살. 그러니까 전쟁은 20살부터 하는데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다. 예. 좀 더 성숙한. 레위인의 총수가 8,580명이다. 네, 고핫은 아까 얘기했죠. 회막의 지성물, 모든 기구, 이런 것들 어깨로 운반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일하는 그것을 감독한 사람은 엘르아살이다. 엘르아살 감독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게르손은 이제 천막과 휘장, 또 줄들, 그 다음에 휘장문 이런 것들을 옮겼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소 4마리를 아까 제가 6마리라고 했는데 수레가 6개네요. 수레가 게르손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소는 4마리를 줬습니다. 무라리는 좀 더 무라리 무식하다. 무식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연상해서 무라리는 좀 더 무거운 거. 천막 기둥이라든가 받침 이런 거는 수레가 4개나 필요해요. 그리고 소 8마리가 운반했습니다.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이렇게 운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이다말이 감독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모든 것은 엘르아살이 감독했고 수레로 옮기는 것은 이다말이 감독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5장 나병 환자 그리고 의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민수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읽어왔죠?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오거나 아니면 오디오 성경이라도 읽어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경은. 자,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죄를 지면 사람한테 죄를 지면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갚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죽거나 이렇게 없으면 이제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의심 소재라는 게 있어요. 14절부터 나오는데 의심 소재는 뭐냐면 이제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했어. 근데 이제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근데 의심은 돼요. 의심이 되면은 가정이 깨지겠죠. 그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의심이 들면 먼저 보리가루 예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이제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고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소재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인은 머리 풀고 의심의 소재물을 양손에 들고 제사장이 저주가 될 쓴물을 자기 손에 준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좀 7가지로 그 단계를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아마 번제단 단 옆에 물이 있겠죠. 그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다 넣어요. 섞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가져온 이 보리가루 예바 10분의 1 이 소재물을 두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글을 씁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정말 죄를 지었다면 넓적다리가 저주가 받아서 마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저주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두루마리를 쓰는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소재물을 아까 그 여인이 쥐고 있던 소재물 있잖아요. 그 소재물을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요. 요제처럼. 그리고 불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셔요. 아까 저주의 글을 빤 물 있잖아요. 마셔요. 그랬을 때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에 남편을 속이고 그런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저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넓적다리로 저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여성 생식기가 썩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이제 불임이 된다라는 그런 저주 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백성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이 의심하면은 그 가정은 더 이상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의식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심의 소재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 여인은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최초의 아멘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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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풀고 그랬다는 거죠. 네. 6장 나시린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축복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이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또 경건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그 봉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나시린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삼손이.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런 자녀였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어요.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맡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시린은 규례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거 뭐냐면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삭도를 두지 말라. 삭도는 뭐냐면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사사기 때 삼손이 다 범하죠. 예, 술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했죠.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나귀 턱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머리도 깎여가지고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네. 나시린 규례는 꼭 여러분 암기하세요. 이게 사사기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 4절에 포도주를 멀리하고 삭도하지 말고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문이 있어요. 이것은 암송해야 돼요.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을 꼭 암송하세요.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자 이렇게 암송하세요. 7장은 이제 12족장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족장들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걸로 이제 성막 이제 그 기물들을 옮기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게르손 이제 자손들에게 이제 그 수레 2개와 소 4마리가 들어갔고 무라리는 4개와 8개가 들어갔잖아요. 8마리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12장. 아니지. 우리 어디까지 있지? 실장이네, 실장. 네. 그리고 이제 헌물을 드린 순서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헌물을 드린 순서는 행군 순서와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겠지 어쨌든 그죠? 행군 순서가 중요하니까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다나납 이렇게 이니셜로 외우세요. 8장은 이제 그 금등대 점화를 어떻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고 레위인들이 이제 정결케 해요.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데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해요. 그리고 의복을 빨고 물을 정결케 합니다. 몸을 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리고 소제물 고운 가루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정결케 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봉사하기 이전에 처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드린다라고 이제 레위인은 요제로 드립니다. 레위인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로. 자,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자, 레위인의 봉사가요. 아까 성막 봉사가 이제 고앗 자손들이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봉사하잖아요. 30세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레위인 봉사는 25세. 5년은 견습 기간이다 이렇게 썼는데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50살 때까지 이렇게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외웠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25세부터 50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장까지는 딱 1년이 된 거예요. 1년. 그죠? 출애굽 다음에 첫 달 14일, 1월 14일 해질 때 첫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켰다. 자, 유월절 못 지킨 자는 둘째 달 14일에 지켜라.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은 못 지키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된 기간 다 끝나고 그 다음 달 14일 날 들으라.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달 14일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행자, 부정한 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 이제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치고 행진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유합니다. 자, 10장 드디어 행진합니다. 행군 나팔 시록. 은나팔 둘로 이제 나팔이 두 개 있는데 은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근데 부는 방식이 있는데요. 천부장들,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면 이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럴 때는 한 번만 불어요. 한 개만. 그리고 두 사람이 두 개 불 때는 모든 회중을 다 모을 때, 소집할 때 그렇게 불고요. 그리고 크게 불고 작게 부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불 때는 행진할 때 크게 불겠죠. 그죠? 그리고 전쟁할 때, 제재교면 크게 불겠죠. 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건 이제 작게 붑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나답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는 먼저 죽죠.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중에 불겠죠. 네. 부는 시기는 적을 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전쟁할 때. 그리고 희락의 날 때 하나님의 축제의 기간 있잖아요. 절기 때, 그 다음에 초하루 때. 예. 그리고 11절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다. 자,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약 11년간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11개월, 19일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가서 또 머물게 되죠. 바람 광야에서. 여기에서 이제 갈 때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룰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호밥이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호밥은 거절하고 다시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했어요. 11절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전에 먼저 3절은 행군 도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그들로 인해서 이제 이 장의 진영의 끝부분이 이렇게 불살라졌다라고 해서 다베라, 그 지역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이고요. 다베라. 예. 이렇게 어감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섞여 사는 사람 중에 탐욕을 고기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이 7절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나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출애굽기 16장에 내렸던 그 만나를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동안. 그죠? 먹고 있었고, 그것만 먹고 있으니까 섞여 사는 사람 가운데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죠. 10절에 보니까 제가 여기다 10절 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대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예. 그럼 우리가 뭐 애굽 땅에서 애굽 가마 곁에서 뭘 먹고 무슨 야채, 채소 같은 거 먹고 다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부모입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디까지 얘기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모세가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울고 그러니까. 예. 그러자 하나님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회막에 모이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임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나누게 하겠다. 너의 힘을 이 어떤 고충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로 장로들에게도 성령 임하게 하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서 불평했던 그 장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에 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달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준다. 하룻길 동안 하룻길 지면이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잖아요. 두 규빗이나 높게 내렸다. 두 규빗이면 50cm가 훨씬 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회막문에 이렇게 회막에 모이라고 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진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한 소년이 보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도록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가 시기하느냐 하라고 책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모두 다 여호와의 어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31절 이제 바다로부터 메뚜기가 몰아온다. 두 규빗쯤 내리고 그래서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거 중요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지명을 꼭 암기하시고 지명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 죽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묻어두고 그것을 이제 기부를 하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은 다베라에 있었고 두 번째 원망은 기부를 하다와에서 고기 때문에 원망을 했고 세 번째는 원망은 아니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어떤 비방 사건이에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취합니다. 그 지역에서
취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흠이 됐죠. 미량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은 암송구절이에요. 꼭 암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 미량과 아론이 자기들도 선지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은밀하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줬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돼요.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가두게 되고요. 모세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죠. 미리암이 7일 동안 바깥에 있는 동안은 행진하지 않습니다. 자, 하세로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고요. 13장은 이제 중요한 기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바란 광야에서 보냅니다. 바란 광야. 예. 바란 광야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냅니다. 자,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이름이 중요한데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어떤 수하로 함께 다녔잖아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 예, 이게 바로 다 같은 단어 뜻이 같습니다. 그죠?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에스글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가지를 거기서 메어오는데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서 운반할 정도로 엄청 컸대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자, 포도, 석류, 무화과 꼭 암기하시고 40일 동안 탐지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것을 불평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직접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하잖아요. 갈 때 그 사람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근데 2명을 보내요.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을 보내요. 시딤. 네, 이걸 꼭 비교해서 12명의 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을 보냈다. 여리고성에. 자, 10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중요하고 안악자손의 거인 중요하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토착민들을 땅이 삼킨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너무 땅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되고 땅이 너무 좋아서 이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이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들은 다 사실은 좀 더 부정적인 그런 보고입니다. 그죠? 안악자손의 거인을 봤다.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로 노아의 홍수 때 다 진멸했습니다. 그죠? 진멸했어요.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골리앗만 해도 블레셋 사는 골리앗만 해도 한 3m 정도 됐나요? 3m 좀 못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제 키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웃음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피림 모습은 아닌데 그렇게 그 사람 자기들보다 크니까 네피림 자손들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들어왔던 그렇게 나쁜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이방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죄는 사하겠지만 내가 저들은 내가 맹세한 그 땅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린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 땅에. 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올라가죠. 그러자 아말렉 사람들 그 다음에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한테 이제 패퇴를 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호르마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사는 가나안인한테 공격을 당했다. 15장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제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 이 구절이 중요하고 자 32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게 기록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침 안식일 날에 나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 물으니까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8절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해라. 이 술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함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옷단 끝에 귀에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겉옷 보면은 마지막 귀퉁이 네 귀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장 고라당의 반역. 이제 반역이에요.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죠. 고라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고앗 족속의 고앗의 아들 이스알의 아들인 고라예요. 이 고라가 여러 사람과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 지파 벨리앗의 아들이 이 사람과 당을 지쳐 그리고 플러스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고라는 꼭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고라당.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라는 거.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명과 더불어서 거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잖아요. 너희만 제사장직을 할 거냐 한다는 건 부당하다.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예?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회중 모두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그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이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향로를 가져와서 이제 그 아론의 향로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놋으로 만든 이제 향로를 가져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 그 당을 다 소멸시켜요.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 일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주십니다. 전염병이죠. 이 숫자가 중요해요. 14,700명이 죽었다. 14,700명. 숫자는 꼭 외우시고요. 예. 그때 이제 아론이 전염병이 연병이 막 퍼지니까 아론이 막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회중 안에 막 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져서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이 그 사이 딱 쓰니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 사이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그 연병 때문에 또 죽은 또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네. 그 비교해서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이제 이 16장에 이어서 그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지휘관의 지팡이를 하나씩 해서 12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지팡이 위에 이름을 쓰라고 하죠. 레위 지팡이 이름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만들고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 안 그러니까 법궤 증거궤 앞에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궤 그 앞에 두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반영을 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튿날에 보니까 um이 생기고 트고 순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순, 꽃, 살구 열매를 맺었다. 살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늘 하나님 법궤 안에 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내용은요. 제사장의 목,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몫은 이제 11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사람이나 짐승은 다 내 것이라 그걸 대속하라 라는 거고,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제물 이렇게 뒷다리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 거제물과 이 가슴살 요제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지난번에 레위기서에서 우리 배웠죠. 그리고 이제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그런 것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고요. 자, 레위인의 몫은 11조입니다.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레위인의 몫이고요.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몫의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받은 것 중에 11조를 떼서 바로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리는데 바로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 여기서 이제 또 숙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난지 15세겔 한 달 후에 난지 한 달 후에 15세겔을 속전으로 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1개월 이상 사람을 계수했잖아요. 그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히 목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자, 이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중요합니다. 거제물, 제사장의 그 분깃, 제사장의 몹쓸 말하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줬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장 정결에 관한 문구래요. 정결케 하는 잿물인데 이건 뭐냐면 흠이 없고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라요. 그리고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부정한 것을 제하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의 시체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기억하시고요. 20장 모세의 범죄. 모세도 범죄하죠. 언제 범죄합니까? 반석을 2번 친 것이죠. 출애굽기 40년 1월입니다. 예, 40년 1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네. 그죠?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제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칩니다. 2번 쳐요.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모세가 그 무리바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 여기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원망하니까 그 무리바를 쳤는데 2번을 쳤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세대잖아요. 그죠? 2세대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딱 쳤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 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심.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의 큰 길을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이제 신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요단 두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돔이라는 그 협곡을 지나야 돼요. 근데 에돔 왕한테 우리는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야. 통과만 할 거야 하는데 못 통과하게 해요. 막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호르산으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이죠.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형제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요. 자,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예.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의 거역 때문에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론이 죽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일찌감치 다른 물을 들이다 죽었으니까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30일 동안 애곡했다. 기억하세요. 30일 한 달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인이 70일을 애곡했다. 요셉은 7일간 애곡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21장은 놋뱀 사건 이야기예요. 자, 21장. 자, 호르마 완전히 멸함. 가나안성을 다 멸하시고 이제 붙인 이름인데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홍해길로 가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둘러가게 됐습니다. 호르산에서 홍해 에돔 땅.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죠?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해서 원망했다고.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요. 아주 그냥 이
그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 마치 지진이 나서 이렇게 갈라진 그 협곡 있잖아요. 그 바위 틈 사이, 예, 산과 같은 그 바위 틈 사이에로 가는데 물이 또 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길로 막 갔다는 거죠. 자, 길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21장 노뱀 사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불뱀으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를 쳐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이렇게 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장대를 달고 이 장대를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노뱀 사건 이야기예요. 이 노뱀처럼 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가증히 여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뱀을 가증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이걸 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 가증한 그 짐승의 형상을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 살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그 사람 죽고 믿고 십자가를 아니 노뱀을 본 사람 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노뱀 사건 별이 4개죠. 21장 바로 21장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는 아르논이라는 곳이고요. 요 기억하고요.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아모리 왕이 이제 그 대적해서 오니까 쳤어요. 그 아모리 왕은 시온입니다. 쳐서 암몬 경계까지 이겼다는 거고요. 미안. 아모리 왕 시온이 살았던 그 도시가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이 에드리에에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지금 22장 그렇게 이스라엘이 점령해 오니까 이제 이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무당인 부울의 아들 발람 선지자라고 하죠.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죠. 네. 이제 그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1절에 모압 평지는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것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 예. 여리고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저들을 저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냐면 영빨이 좋은 발람을 고용합니다. 자, 이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십볼의 아들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외우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 그리고 누구를 고용하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은 부돌 사람인데 부돌은 저기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하는데 먼저 모압 장로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 그렇게 못 간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이제 더 높은 고관을 보내요. 더 융숭하게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라고.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를 더 높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라. 가긴 가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내가 알려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허락이 아니에요. 이 발람 자체는 탐욕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죠? 가다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칼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발람의 그 속을 아시니까. 나귀가 보고 밭으로 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또 서 있으니까 이제 이 나귀가 막 뒤로 하다가 담에 발람 발을 막 이렇게 뭉개죠. 이게 상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자, 3번째는 이제 발락이 이제 모압 변경까지 아르논까지 마중을 나가죠. 자, 기럇 후순에서 발락과 발람이 동행을 해서 첫 번째 아침에 바알 산당에 올라요.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에 오르죠.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도록 하려고. 자, 23장은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발람이 예언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 거죠. 하나님 저주치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한 자를 꾸짖을 수 없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4번째 소빔틀 비스가 꼭대기,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7 제단을 쌓고 예언을 하라고 하죠. 그때 이 예언을 해요. 19절.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이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자, 그리고 5번째 부올산 꼭대기. 아까 바알산당, 2번째 비스가 꼭대기, 그 다음에 부올산 꼭대기 이렇게 됐죠. 거기서도 이제 제단을 쌓고 7 제단을 쌓고 이제 여기서 4번 축복하고 7번 노래하고 3번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자, 발람이 또 24장 발람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모압이 고용을 했는데 모압을 무찌른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바로 예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요. 자, 이 예언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대요. 이 부분이 난 너무나 은혜가 돼. 이 그 무당, 이방 족속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무당을 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죠? 그렇게 발람을 그렇게 예언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또 아말렉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겐 족속은 거처가 견고하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할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다 존경하겠지만 그 아수르도 학대를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기띔 해변에서 온 사람 배들. 기띔 해변은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인데 구보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신약에 바울과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르인데 바로 거기 키프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겨루게 한다. 그도 멸망하고 발락 자기, 이제 발람과 발락은 더 이상 안 돼서 자기 길로 갔다라는 얘기고요. 자, 바알불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어진 사건이에요. 23장 24장은 그 발람이 예언했는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발람이 꾀를 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 그 저주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꼬여낸 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합니다. 바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시딤에서 모압 여인 여자들과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제사에 청합니다. 그 바알 숭배의 제사는요,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들과, 그리고 성전의 여인들과
음란 행위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날은 뭐 자유로운 거야. 그냥 결혼하든 안 했든 다. 어? 그 바로 그런 어떤 제사의 그런 이거로 가죠. 그래서 음행을 했다. 바알 부울에 가담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바알 부울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그러니까 특별히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래요. 시므리 고스비. 쌍으로 외우세요. 고스비를 데려왔어요. 자기 장막에 데려왔죠. 그랬을 때 이제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뚫어버려요. 죽입니다. 그렇게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쳐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대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까지 죽고 그치게 됩니다. 연병이. 여기서 2만 4천 명이 죽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까는 몇 명 죽었죠? 연병으로 14만 7천 명 죽었죠? 그죠? 네, 여기서는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바알 부울 사건 때문입니다. 자, 17절 보면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미디안인들을 쳐라. 그리고 미디안인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26장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계속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죽었으니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게 2차 인구조사입니다. 26장 모압 평지. 이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었다. 아까는 60만 얼마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60만 사모한다. 60만 3,500. 그죠? 50명이었죠.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렇게 외웠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60은 17한다 30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좀 더 적습니다. 이거는 꼭 숫자를 외워야 돼요. 예, 시험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의 딸이죠. 이제 미량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요.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자가 2만 3천 명이었다. 첫 번째 계수했을 때는 2만 2천 명이었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지금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3천 명이 되었어요. 자, 27장은 뭐냐면 슬루보아스의 딸들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슬루보아스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반역하거나 고라당에 속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자연사 한 거죠.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슬루보아스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그런 땅이 없잖아요. 분배받는 땅이. 그죠? 그래서 딸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예. 이 사람들 문합세 지파들인데, 그랬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기업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과부는 땅을 가질 수 없죠. 과부는 뭐냐면,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지파의 딸이 아닙니다. 외인이지. 예. 딸들은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자, 딸이 없으면 아비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셔요. 예, 그게 기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신광야에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 번을 꽝꽝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은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여호수아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머무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호수아는 엘리야셀 대제사장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께 뭔가 물을 때, 예? 재판할 때. 그래서 엘리야살은 우림의 그 판결법으로 우림과 두밈으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것을 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으로 계시를 많이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예. 근데 판결할 때는 이런 절차를 갖게 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 엄청난 역사가 모세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판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판결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림과 두밈의 판결법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시로 많이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절기에 따른 예물,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자,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씩 번제단을 날마다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도 드렸어요. 고운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그 다음에 전제도 드리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전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 1마리와 또 4분의 1을 이렇게 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 때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 제사를 드렸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양 2마리를 드리고, 이건 매일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2를 드렸습니다. 평일보다는 더 드렸죠?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똑같이 드렸다는 거고, 평일하고 똑같이. 안식일은 그냥, 가루를 좀 더, 2배를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초하루. 초하루는 이제 매월 초하루예요. 월삭이죠, 월삭.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드렸다는 거고, 6월절은 1년에 한 번, 1월 14일, 아비월 14일, 이때는 저녁에 드리는데 무교절 첫날과 7일을 성일로 지켜라. 예. 6월절 날에 이렇게 드리고요. 저녁 때 드리고,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같이 드렸어요. 6월절 지나고 그 새벽부터는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7일 동안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7.7절을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소제로 드리고 성회로 보였다. 보리추수하고 나서 50일 후에 7.7절, 오순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은 다른 절기인데, 중요한 절기예요.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반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다. 그리고 7월 1일이니까 월삭이잖아요. 매달 드리는 월삭. 예. 그리고 절기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때는 노동도 하지 말라.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중요해요.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절기가 많아요. 예. 30장. 여자가 서원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시집가지 않은 미혼녀가 서원을 하면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서원을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아버지의 그 밑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외는 그 이제 미혼녀일 경우, 처녀일 경우는 아버지 허락이 중요하다. 31장 이제 그 미디안을 또 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아까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 발람이 꿰가지고 그랬던 거. 자, 이때 미디안을 치는데 뭐 각 지파에 1천씩 12,000명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여기서 기구는 어떤 사람은 법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들리라고 하니까 아마도 예봇이었던 것 같아요. 예봇. 그리고 나팔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때 죽였던 왕이 미디안 다섯 왕이다. 중요합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어요. 예. 모세가 그렇게 이제 미디안을 쳤는데 그 이제 천부장들이나 이런 이 군인들이 여자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노아입니다, 모세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치고 나서 이제 전리품 있잖아요. 그래서 분배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군인들이 절반 갖고 나머지 군인이 아닌 회중들이 절반 갖게 합니다. 예. 이게 나중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기준들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군인이 절반, 나머지 회중들이 절반.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전리품 가운데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500분의 1을. 그리고 회중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들한테 줘요. 여호와께 아니고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아사한테. 그죠? 예. 자,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500분의 1 중에 반은 또 엘리아사한테 주고 뭐 반은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고 돌리는 거고 회중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줬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전리품을 가져올 때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때 불에 견디기 쉬운 거,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주성이나 납이나 동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고요.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다 물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정결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을 취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물건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32장 요단강 동편을 이제 분배를 받죠. 자, 실제로는 원래는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뭐 암몬과 모압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미디안 왕도 다 죽이고 그리고 아까 그 아모리 족속들도 이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우리의 땅으로 너무 목초지가 좋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하는 지파가 둘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굽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너네가 여리고 그 요단강을 안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안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인데 옛날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그렇게 요랑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러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성읍을 짓고 우리 가족과 가축들 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장.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이 동편을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또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요. 그래서 두 땅을 갖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하분 야일을 점령을 해서 촌락을 형성했고 노바라는 전락을 형성했다. 기억하시고 33장 예굽에서 요단까지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예굽에서 어디로 갔고 이렇게 쭉 또 어디서 진을 쳤고 쭉 나오는데 1월 15일 이제 그 무교절에 라암셋에서 발행했죠.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기까지 42번 진을 쳤다고 그래요. 42회. 외우세요. 42. 예굽에서 모압 사이에 42 진을 쳤다. 사이에 42. 네.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요. 123세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네. 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또 그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이런 얘기 나오고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찌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3장에 있습니다. 자,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자, 여기서 땅의 기업을 나눌 자,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엘리야살과 여호수아,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는 모세가 살아있지만 땅을 분배할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각 지파당 한 명씩 와서 이제 땅을 제비를 뽑는 거죠. 자, 35장 레위인의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빨간색 글씨는 35장에 속한 거예요.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요. 도피성 6개. 그러니까 아까 요단 동편에 세 지파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각각 그 지파별로 한 성읍씩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동서로 3개씩 있어요. 이 도피성읍은 뭔지 알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하고 그리고 이 전역에 42성읍 해서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 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보세요. 다른 지파는 지도에 보면 이렇게 마치 그 어떤 국가의 경계선이 있죠. 명확한 경계선이. 그죠? 그 국경처럼 그렇게 지파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각각 이 지파별로 흩어서 사는데 성읍을 준 거예요. 성읍을. 48성읍을 준 겁니다. 예. 그 48성읍과 초장을 줬는데 그 성읍으로부터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규빗 정도의 초장, 들판, 풀. 왜냐면 그 레위 지파도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11조를 내면 자기의 어떤 가축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초장을 준 겁니다. 그들도 땅이 있어야 되니까 초장을 줬는데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규빗 정도의 거리만큼 넓이만큼 초장을 줬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규빗을 해봐야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아요. 1km도 안 되죠. 1km도 안 되고 한 500m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는데 도피성의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예,
별 5개. 요단 동편에는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외워요. 예. 바산, 골란, 길라, 라못, 베셀. 그리고 그 도표상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갈릴리 게데스가 맨 위쪽이죠. 갈릴리니까. 거기는 납달리 북쪽에 있는 지파 있고, 그리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예,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헤브론, 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헤브론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죠. 원래는, 그죠? 창세기 나옵니다. 또는 마므레다고 되어 있고요.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 36장 마지막에요. 술루봇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만 시가라. 문제가 생겼어요. 술루봇 딸들이 이 딸들도 이제 분깃을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은 이제 그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희년 때에도. 그죠?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므낫세 자손들만 결혼해라. 마음대로 자유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므낫세 자손과 결혼해라. 기본 원칙은 각 지파의 경계선, 그 땅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